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이고요. 먼저 6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형님을 지었고 머리털로 지혜가를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분이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거기 가시니. 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도 병이 들 수 있죠? 네, 병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든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테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살아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죽는 자가 되고 사는 자가 된다. 자, 이런 얘기면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다만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자만을 살리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살리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야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자, 제 말이 맞잖아요. 믿는 자를 만들어내야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필요하나요? 누구도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도 필요하죠. 그래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야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려면 믿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정말 그 신학 교수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자족하신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 이딴 식으로 말하는데, 성경을 좀 알고 말해야죠. 믿는 자가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병든 자들이 있나요? 자, 어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병든 자들이 있죠? 제가 그래요. 제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벌써 한 6달이 넘게 시달리고 있고, 오른쪽 엘보우와 왼쪽 무릎이 병들었어요.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죠. 자, 이 간사님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큰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나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어때요? 아직도 마비 증상은 어떠세요? 다행이네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은 누구도 겪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큰 병에 걸린 자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하여 바울이었죠. 바울도 병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병든 거는요, 사실 치유받을 거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치유해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병이 치유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병에 이렇게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치유될 건데 뭘 그렇게 병에 힘들어하고 그러냐 이거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치유는 죽고 나서일 확률이 높죠. 사실 사는 동안에 치유받아야 할 것은 그래서 육체보다는 정신 치유와 마음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병이 치유받지 않더라도 영만 병들지 않으면 어차피 치유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 알죠?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려면 일단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죠. 사람이 아프면 5만 가지가 싫다. 그리고 뭘 기쁘지도 않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병들었다 해서 멘탈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과 죽더라도 살리는 분임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병들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불행한 겁니까? 그 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거지. 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어요. 예. 그랬다가 뭐 되살아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만 잘 지키세요. 치유받음과 영생을 확신하는 자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는 치유와 영생을 확신하는 자가 아닌 거죠. 7절에서 10절을 교독합니다. 그 외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다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가로되 앞뒤와 방문도 유대인들이 두고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기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위험하면 안 가고 위험하지 않으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 걸로 가고 안 가고 하는 게 아니다. 빛의 일이면 하고 어둠의 일이면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위에 나온 내용과 상통하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면 죽어도 사니까 위험한 일을 해서 죽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일이면 하는 거고 어둠의 일이면 부활하지 못할 테니까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하다라는 뜻은 부딪히고 넘어진다는 뜻으로 사람 안에 빛이 있어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죽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빛의 일을 하면 죽더라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겠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빛이 있어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고요. 일어나 봐야 또 넘어지고 쓰러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어도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마음속에 빛을 품고 빛을 비추는 빛된 일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빛을 담고 있는 자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되겠냐?
그 말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빛이 있는 자는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자임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빛을 비추면 그 빛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또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쓰러져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이고요. 다른 모든 자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더라도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빛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참 건강을 그렇게 따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래 봐야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뭘 그렇게 건강을 따집니까? 그렇게 건강을 따지는 것도 사실은 불신자들의 행태예요. 그죠? 뭘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건강을 그렇게 챙깁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말했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머리 심다 죽었다고. 그죠? 정수리에 잘못 심어서.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요. 결국 건강한 삶도 아니고 또 복된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위험한 일과 길이더라도 빛의 일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말씀하신다. 돌 맞아도 된다. 그죠? 바울도 그래서 돌 맞으러 다시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되니까. 빛의 일을 하고 있다면 죽어도 되고 병들어도 됩니다. 다만 멘탈만은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11절에서 16절을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자이고요. 이런 자를 통해 또 다른 믿는 자가 생겨나는 거죠. 몇 절에 있죠? 15절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가 또 생겨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지만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도 일어난다고요? 또 다른 믿는 자도 일어난다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사람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믿는 자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선순환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재생산, 이것은 필수입니다.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믿는 자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요? 그것은 빛의 일을 하는 자를 통해, 즉 복음의 일을 하는 자를 통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바로 이런 자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다고요. 그게 바로 빛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행동이고 또 그런 자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니 죽더라도 사는 자가 되려면 빛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믿게 하고 싶어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자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거를 부인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위험한 일이라고 해서 그걸 안 하면 결코 성공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돼. 그걸. 그게 뭐예요? 그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빛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도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빛의 일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나요? 빛을 비추는데 계속 자고 싶은데 계속 빛 비추고 막 후레쉬 비추고 막 짜증 안 낼까요? 화내고 자기 죄가 막 들춰지는데 빛을 비추면 어둠 가운데 행한 일이 다 드러나고, 그러니 죄인들의 공격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고 공격하는데 빛의 말씀은. 그렇더라도 빛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나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자이고요. 그래야 죽어도 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빛의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만이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예요. 이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소망이 넘치지 않는다면 난 몰라요.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했는데 복음도 안 전해. 그리고 막 소망이 넘치지도 않아. 그러면 난 몰라. 너무 확실하게 지금 말했잖아요. 지식을 마음에도 전달시켜야지 지식과 감정이 따로 놀면 마음이 병든 정신병자인 거예요. 빛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병들었더라도, 죽었더라도, 죽었으면은 못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는 거지만, 옆에 사람이 죽었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음 본문이 그렇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어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했나요? 나사로가 부활할 건데요. 아셨죠? 자, 믿는 자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의 일을 하는 자는 죽어도 살고 병들어도 치유를 받습니다. 다만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지혜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병들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죽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기 위하여 죽은 자를 일으켜내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믿는 자를 양산하는 이 복음의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고요. 카톡방에 광고 드렸던 샴푸, 탈모 샴푸 반
그리고 뭐 하여튼 건강 샴푸 뭐 이렇게 반반 있어요. 그렇게 있고 미스트 있고 마스크팩 있어요. 이거 지금 저기 도착했고요. 식사 후에 세트로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 거 가져가시는 그런 작업을 오늘 식사 후에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 쓸 거 가져가시고 또 선물 줄 거 가져가시고 세트로 해서 그렇게 오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양양 수련회는 어땠죠? 네, 평균 90이 넘었기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야죠. 1월 28일, 2월 1일 이죠. 2월 28일, 3월 1일. 네, 2월 28일, 3월 1일 날 이제 또 샌드위치로 갈 건데 통영은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면 온양으로 갈까요? 28일이 빨간 날인가요? 아니요. 그 검정 날이에요. 샌드위치. 애매하죠. 뭐 좀 가까운 데로 뭐 가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 말씀드렸듯이 좀 맹숭맹숭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좀 프로그램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 연령대가 고루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 이제 조를 나누고 조마다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미션을 수행한 팀에게 어드밴티지를 주고 미션을 이제 뭐 늦게 수행하거나 못 수행한 팀은 라면만 먹는 걸로 뭐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보면 1박 2일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보면은 족구하고 탁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게임을 해가지고 한편이 야외 취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단결심이라는 게 생기고 또 재미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미션일지 모르지만 그런 걸 해서 좀 단결심 또 서로 아는 기회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를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좀 뻘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친한 사람 있으면 가고 친하지 않으면 좀 머쓱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를 형성해 줘서 그 사람들끼리 그냥 친할 수 있도록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는 거고요. 이게 다 연휴가 아니라서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저희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알려주시고 좀 가까운 데 가서 그렇게 전 세대, 온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 그 애들도 한 명씩 분배하고 조마다 또 청년도 분배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 거기에 뭐 풋살을 넣어도 되죠. 그리고 뭐 저기 족구도 넣어도 되고 하여튼 뭐 피구를 넣어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은 또 이제 프로그램은 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동원은 좀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답변을 줬는지도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틴하우스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할 거예요. 근데 틴하우스 전단지 들어갈 문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은 간사님들 다 모여서 해야 될까요? 회의는 종으로라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그럼 세 분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이제 우리가 보육원 설립을 위한 사다법인도 이제 서류 양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행을 할 거고요. 간사님은 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운 거는 또 같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시켜 먹을까요? 외식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켜 먹자는 손을 들어주세요. 외식은 손을 들지 마시고
승유가 자꾸 더 양 가자 그래가지고, 자, 시켜 먹자는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2대2네. 그러면 승유가 오늘 늦게 말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걔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시켜 먹고 다음 주에 더 양을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요일은 하실 거죠? 목요일은? 소모임. 네, 목요일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2월 9일이요? 그때 그 참석자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 신청자가 있긴 한데 답을 안 줘요. 제가 귓속말을 해도. 그래서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2명 신청을 했는데 이 2분이 다 답을 안 주신다는. 네, 답을 안 줘요. 한 명 아니에요? 한 분이 또 신청했어요. 최근에? 오늘? 그러면 또 몰라요. 랜덤이에요. 근데 답을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 당일까지, 뭐 전날까지 답을 안 주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아들을 희생시키시며 참 사랑은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수고하심으로 행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언제까지라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